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침을 깨우는 성서 묵상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낭독하고 우리 묵상 내용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고자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의 죄는 선지자 나단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밧세바가 다윗의 후궁이 되었음에도 그녀를 다윗의 처라거나 심지어 밧세바라는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죄를 다시 부각시킨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자식을 잃는 아버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색다른 면모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죄 없는 자식이 아비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정도로 자신의 죄가 매우 끔찍한 것임을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신 후에 다윗은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삶에 임했던 것을 깨닫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조금 더 달라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녀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기 때문이죠. 바세바와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두 번째 아이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요압 등을 앞세워서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느냐라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정도 되는 인물이라 해도 그의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악은 무고한 자녀를 잃는 심판으로 돌아온 것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타인의 소유를 탐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이것이 심판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은 또 한 번 엄청난 고초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왕이라 해도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광야교회의 모든 가족들도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심판을 맞이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또 평안 중에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